오늘은 당신은 어떻게 고통을 해결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 창세기의 3장의 그 큰 사건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 그 뱀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또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 그다음에 육체적인 아픔,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듯이 그 당시 그 에덴 동산에는 이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한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하는 바 하나는, 깨달은 바 하나는 생명나무를 먹지, 그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에 이 사단의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 당시 그 성경에 나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동산을 지켰다고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나오죠. 인간이 이것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고요. 사단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모략을 쓴 거죠. 뱀이 있는데 여기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제일 간교한 게 뱀이었다고요. 사단은 그 가장 간교했던 뱀을 이용한 거예요. 왜요? 가장 간교하니까, 가장 써먹기 쉬우니까. 사단이 써먹기 가장 좋은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근데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마음이 또 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보고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사단이 격동시키고 유혹하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틀려져 버렸어요. 네. 거기다가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그 말 한마디에 또 하와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이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 물 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너희가 다스리라고 그랬다고요.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그 이름을 아담이 지키게 하게 했어요. 그만큼 아담이 지혜로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동물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 그 이름들을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사자라고 부르다가 내일은 고양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 아담은, 이 첫사람 아담은 완벽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에서는 완벽한 존재였어요. 아름다운 존재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고통이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오는 아까 봉독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서 모든 고통, 저주, 질병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가 아니라 이 마귀에게 속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고, 사단은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네.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 그 자체가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요?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던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주셨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노릴 만큼 능력 있는 천사였어요. 네. 그만큼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사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또 동료였던 천사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3분의 1을 선동해가지고 타락시켰다고요. 그만큼 천사들이 봤을 때도 루시퍼 넣으면 하나님의 보좌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줄 정도로 능력 있는 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귀 영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 미신 이런 거에서 지성을 드리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부해지는 그런 사람들 있고 하는 것들이 병을 고치고 병을 낫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 이 사단이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속고 속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에베소 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상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기 전에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육신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정해놓은 운명, 팔자, 저주 가운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냉장고에 부적 갖다 붙이고요. 그 부적 없으면 음식도 못 꺼내 먹어요. 그 정도로 불안에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또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왜 저 많은 무당 이런 점치는 자들이 특히 우리나라 가보세요.
뭐 깃발인가 뭐 빨간 깃발인가 뭐 이렇게 달고 대문에 달고 하는 뭐 무슨 보살부터 해서 수없이 많은 무속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어요.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예. 미래를 모르니까. 점쟁이가 죽는다고 하면 저 죽어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제 택시 승객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침울한 표정으로 타요. 저한테 하소연을 했거든요. 예? 지금 친구랑 술 마시러 가는데 자기 자식이 둘 있었는데 둘이 있는데 첫째가 점쟁이가 언제 죽는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죽었대요. 근데 이번에 또 점을 치고 왔는데 이 마지막 남은 이 애 하나가 또 언제 죽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친구랑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에 시달렸던 그런 이야기야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하는 사람들도 뒤에 숨어서는 그 이면에는 집에 가면 우환거리가 가득하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는 집도 있고 뭐 부적이나 귀신, 뭐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자기의 운명이 바뀌는 줄 알고 거기에 그냥 종살이 하듯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단의 선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간지대, 완충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 완충지대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느냐, 그죠? 아니냐, 이 차이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나와 내 집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선택해라. 이게 있어야 돼.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또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도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건 성경을 읽어도 진짜 잘못 읽은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신 거는 연극이었나요? 아니에요. 영적인 배경은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느냐, 사단에게 속해 있느냐,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단에게 속한 나그네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잃어버려서 사단의 자녀가 되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거기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구해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나오죠.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에 뭐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다 해서 끼워 넣어도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성모 마리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 지금 하늘에서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를 섬기나요? 그런 구절이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한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는?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성경 그대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완벽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소서 하면서 그런 기도도 간곡하게 하셨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죠. 그 죽음으로써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무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 그대로 부활하셨던 거예요. 생명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고통,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뭐 번제를 드리고 해도 그때 지은 죄밖에 소멸할 수 없었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단 둘이 타락해서 떨어져 나갔을 때에 이 앞에 부분에 저주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남자의 씨앗을 받아서 잉태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다 남자의 씨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야 하냐? 원죄가 없어야 됐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 와서 피를 흘리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자기의 피로 속죄하셨던 거예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뭐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단둘이 아담 하와가 둘이 있을 때, 잘했을 때도 아니고 잘못했을 때, 에덴 동산을 떠나기 바로 전에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받았던 복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정한 복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탕의 첫 번째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개벽할 수준의 변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먼저 십자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죽음을 맞이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직분을 다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잖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생긴 거예요. 네. 왜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거 다 이것들이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제가 예전에 아프고 뭐 그랬을 때 뭐 나은 것들을 간증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기도할 때 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낫기를 구했어요. 네, 나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고통을 당하거나 심적인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 다른 것으로 다스렸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놀러도 다니고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뭐 당구도 쳐보고 술도 먹어보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그냥 일순간에 갈증이 없어지는 것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아픔은 있죠. 아픔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로서 응답받으면서 그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이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른다면 그 고통은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 될 작은 하천, 개천, 뭐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륜에 빠져서 그 앞에서 마치 뭐 여리고성 앞에서 멈칫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야, 이 고통,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완전 여리고야. 나는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멈춰 있다면은 승리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의 맛은 단순한 그런 뭐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간격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에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질병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계속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은 어떻게 돼요? 점점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심화되면서 뭐가 떨어져요?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 가지 제가 놓치지 않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의 형편, 나의 환경, 나의 어떠함은 내가 가진 생명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 뭐 예수 믿더니 왜 그래? 왜 이렇게 좀 삐리리해졌어? 뭐 환경이 더 안 좋아졌네? 뭐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못 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설사 질병이 깊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암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일 뿐이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방법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순탄한 그런 죽음의 과정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짐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어진 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 해결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만나는 질병,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접근하는 해결의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혹은 자기가 하던 방법이 안 돼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거 좋은데 이거 한번 해봐라 뭐 그렇잖아요. 뭐 암에 이게 좋다더라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서 먹었더니 낫기는커녕 도 악화된다. 그럼 또 막 비난한다고요. 너는 어디서 이딴 걸로 한테 가르쳐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라면서. 신앙인은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면 뭐가 일단은 우리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냐면요. 사회해야 되냐면 제 경험으로 봐서 원망, 불평, 갈등,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서서히 없어져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되고 기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에 세상에 보내면서 한 게 뭐였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고 그랬죠. 그 집에 평안을. 근데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떠나면서 저놈의 직구서 확 망해버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니 확 망해라. 그냥. 망하는 게 팍상 망해라. 이게 아니잖아.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닥쳐오는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언약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내 성숙한 신앙으로서 자라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제가 우리들이 어떤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제 삶에 있어서 지난 고통들, 문제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위로할 때 그러죠. 욥도 이런 인내를 통해서 뭐 했어요. 요셉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뭐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그런 관계도 아니고, 제가 받았던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내 욕심, 그죠? 나의 잘못된 생각,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것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어쩔 때는 침륜에 빠진 사람처럼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오래도록 고통스러웠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저와 같은 경우는 그냥 나의 잘못 때문이니까, 나의 모자람이니까 원망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읽으면서, 또 성령님이 때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면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통이나 이런 거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안 고쳐진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요. 어차피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육신적인 고통, 귀신의 영적인 시달림 이런 것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우리가 이 질병, 고통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애굽에서 전전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황당한 상황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뭐 여리고성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이런 것이지 우리가 그 앞에서 침륜에 빠진 자처럼 가만히 서서 어리석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마치 병든 사슴 마냥 그냥 주저앉아 있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를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는 이런 구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내 염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께 맡기는 거야. 주님께 엽서를 보내야 돼? 편지를 써야 돼? 아니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그 염려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극복할 힘을, 지혜를,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염려, 걱정거리는 하나님 저 이런 염려 있어요. 예. 뭐 이번 시험에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만약 학생이라면 뭐 고민이에요. 이것도 염려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성적 97점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게 되나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막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염려를 놓고 그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명,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길, 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왜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이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이 열려지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을 단적으로 얘기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죠. 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던 자였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엄청난 만남이었죠. 삶을 뒤흔드는 만남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천사를 보낸다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눈을 3일 동안인가 멀게 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정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천사들이 왜 전도하는 것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전도의 의무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줬어요. 천사들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성령이 아닌 것으로는 주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불신앙의 시절을 보면.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 다메섹 소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이제 사도로서 직분을 다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내 삶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삶의 방향성이 완전 틀려진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의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심장을 품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외쳤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처럼 다 지금 직장 다 그만두고 누구 말대로 뭐 집 다 팔아가지고 나는 인도, 우리 권사님은 저기 파키스탄, 어떤 분은 또 어떤 집사님은 저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밀림에서 막 그냥 하나님 오늘도 정갈에게 3번 물렸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 질병이 왜 들어?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 질병과 고통, 영적인 아픔 가운데에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이것처럼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열어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구원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지만,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거창한 막 전도의 문이 아닌 내 주변에서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을 나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갖다가 부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부가 아닌 거예요. 부는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텐트 천막 쳐가지고 생활하던 사람이, 자비량을 하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몇천 명 앞에서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했을 때, 뭐 사도 바울에 따르던 디모데나 이런 사람이 뒤에서 뭐 천막 이렇게 펼치고 있었나요? 사도 바울의 친필이 들어간 주기도문을 적어놓은 천막 사세요 이랬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 삶에서 다른 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나만 질병의 고통, 뭐 아픔 이런 데서 벗어나면 단가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을 해냈다면 그 극복하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질병, 고통, 이런 마음의 고생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똑같은 나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던지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생명의 길 전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님은 하객이었죠. 하객. 축하해 주러 간 하객이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죠. 문제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려라. 예수에게 가서 말해라 했어요. 이제 하객에서 이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혼례식장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분께 의리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행했을 때에 이 기적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본 그 예전에 구약시대에 있던 인물들이라든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도응답 받았던 사람들이라든가 신약시대에 있어 사도들, 많은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했던 사람들의 그 행적, 기도 이런 내용을 보면 바로 요 프로세싱을 따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가 막상 하기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자아, 내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막상 하려면 엎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걸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근데 이 혼례식장에서 이 상태를 봐도 너무 간단한 것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청함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제 문제 다 아시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저도 그렇게 기도한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뭐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청해야 돼요. 확실한 문제를 고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어쩌면 예배에서 나오는 그 강대상에 서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답이 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았으면 우리는 순종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내가 가진 문제, 뭐 이런 것,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 걱정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가 내 삶에서 나타날 때가 있다고, 나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피하고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청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과부에 강청하는 기도 있잖아요.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기다리는 인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노아의 때 보세요. 방주를 노아한테 지라고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 그냥 허투루 그냥 방주 저 몇 년 며칠까지 저, 이게 아니라 치수부터 뭘 어떻게 해서 배를 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노아 가족의 구원이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안 들어간 게 문제라고. 다른 사람이지. 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따랐을 때.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에, 타락했을 때에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 그러기 위해서 구약시대 창세기 이후로 출애굽기 전부 그런 것들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원받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하나의 성취를 위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목표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이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생명을 줄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아픔들, 이런 것들은 치유받기 위해서는 청해야 된다. 고해야 된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가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서 기도하고 할 때 또 사단이 막 흔들잖아요. 다른 생각을 막 넣어준다고요. 네가 하면 될 것 같아? 웃기지 마. 너 안 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또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럴싸한 계획 말들을 해주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꿋꿋이 뭐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재단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나눈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이런 문제나 질병,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법,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청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인내. 과거에 강청하는 기도처럼 인내가 필요하고, 그동안에 응답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오히려 우리의 그 기대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응답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참 기뻐해야 되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대. 어느 교회 우리 교회 권사님 그렇대.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왜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누구 알아? 사람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가장 힘이 되는 거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고통, 질병 이런 것들 더 이상 고통, 질병 나의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고 아름답고 기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